320장 들으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던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 406장 들으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실고가 동난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 바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로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복사하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부르시고 이상민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 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의 방주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기도드리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기관들 여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며 교육부서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권이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시고 사역과 개인의 필요를 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의지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역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내물어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 또는 사회 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지 여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 것을 말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과 성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성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인처럼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 때로는 아내처럼, 때로는 자녀처럼,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주님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서 일할 때는 마치 종의 모습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과 종의 모습을 이 땅에서의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하는 권면은 주인에게 순종과 섬김으로 충성할 것을 전합니다. 바울 시대의 종은 노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목숨에 대한 권한까지 있었고 종을 마치 짐승처럼 다루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회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 뒤집어 엎어라라고 개혁이나 혁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위 권위자들을 세우셨으니 그 밑에 있는 자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과 질서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전을 대하는 종의 자세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처럼 복종의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종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즉시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개혁과 혁명을 외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모두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장 최상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그 창조 질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실히 종으로서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라는 말은 세상의 주인을 대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나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을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상사를 대해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못하면 질책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직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노동자의 권리, 휴식의 권리, 인권을 먼저 생각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주인된 사람들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의 안위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다른 것들도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상위 권위자들을 향해서 충성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덕 고용주를 만날 수도 있고 고된 노동을 하고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위 권위자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죄인이 상위 권위자에 올 때에 얼마나 괴로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성도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종 다음으로써 상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너희들의 권력을 가지고 종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 위에 더 큰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서 들고 있습니다. 외모라는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이든 종이든 주님 안에서는 똑같은 한 형제, 한 가족이니 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위치를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시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둑놈,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아주 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전들에게 노동자의 행동에 따라 그들을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내치고 대항하면 처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종들을 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노동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그들을 마치 한 형제처럼 품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9절의 시작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라고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종들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을 대할 때 막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말합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때로는 모범을 보여주며 상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전을 만난 종들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전들이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하고 실망감을 주는 종업원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고용주된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였구나를 종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런 종업원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전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전과 종의 관계로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는 이 땅의 상위 권위자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상전 또는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직장 생활 속에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상전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종업원들 또 하위 관계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한 형제처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감사하며 주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감사해서 이승의 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 유가정,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자매 주님께 일 청원제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순례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 또 교육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또 휴가 기간 성도들의 오감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도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